예수님의 부활이 일으킨 일련의 사건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또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인생이 변화하는 사람들,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을 보고 자기 인생을 기적으로 바꾼 사람들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을 자기 육신의 눈으로, 이 눈으로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의 인생이 뒤집어져서 변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사람들의 메시지는 아주 특징이 있는데 간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지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이랬다고 해요. 사도 요한께서 이제 귀양살이를 가서 반모섬에 사는데 그 반모섬을 오래전에 저도 가봤는데 처음 가본 사람은 볼만하겠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경치가 아주 그만이에요. 다도해가 내려다 보이고 지중해의. 근데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완도 와가지고 도해지 사람들이 이번에 청산도가 배를 못 타갖고 청산도를 지금 못 들어간다며요. 엄청 사람들이 쏟아져 오는데 그러면서 청산도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데서 살고. 그러니까 속으로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좋으면 네가 와서 살아봐. 뭐 그런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반모섬이라는 것도 그냥 처음 가본 사람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귀양살이 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이 암굴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유일하게 순교 안 당한 사도가 이 양반이잖아요. 100살 넘게 살았는데 나이가 많아지니까 자기 몸으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에 요한을 놔두고 누가 사도를 놔두고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 양반을 그냥 띄워다가 강단에 올려 의자에 앉혀놓으면 이 양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주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설교의 전부예요. 더듬더듬. 그러니까 아니 설교도 한두 번이지 만약에 내가 같은 설교를 한 5번만 해보세요. 목사님 비켜주십시오. 뭐 이렇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 했으니까 얼마나 성가시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대요. 사도님 설교를 좀 다른 거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님께 들은 것 중에서 안 잊어버리고 가슴에 남고 기억에 남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다고. 근데 사실은 초대교회 그 사도들의 메시지는 사도행전부터 이렇게 서신서를 연구하면 아주 간단하고 단순 명쾌해요. 오늘날 제 설교나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처럼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뭔 말인가 못 알아먹고 들을수록 헷갈리고 이런 설교는 사실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설교를 안 하면 괜찮은데 무엇이 복잡해갖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한 부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설교가 단순 명쾌한데 사도행전과 이하에 나오는 서신서들을 연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였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그의 죽으심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그런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이고. 다섯 번째, 그분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재림과 심판이죠.
여섯 번째, 그는 우리의 부활도 약속하셨다. 마지막 일곱 번째, 그는 우리에게 죽어도 살 것이니 실망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라 하셨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가 있었겠어 당시에. 오늘 정우교 목사를 비롯한 대한민국 목사들이 한 설교를 19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지금 하면 그 사람들은 뭔 말인가 전혀 못 알아먹습니다. 근데 이 설교는 1900년 전이나 지금 우리가 들어도 못 알아먹을 얘기는 없잖아요. 설교가 이렇게 단순 명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들어 전해준 사람들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변화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것이에요. 우선 이 사람들은 겁이 없어졌습니다. 사람이 맷때린다, 고문한다, 감옥에 가둔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이거 재밌게 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겁내지 않는다. 왜? 누구 죽여도 우리는 살아야, 죽어도 살아 우리는. 그리고 아니 이 땅에 죽으면 여기보다 훨씬 좋은, 진짜 좋은 나라 천국에 가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천국에 안 가려고 그래?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렇게 겁이 없어지고, 아직껏 세상에서 조금 잘못 살아도 돼야, 하늘나라 가면 잘 살면 돼야, 거기 가면 되니까, 이런 생각들, 믿음들이 그들의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도 인생을 역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역전시키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설교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도마 이야기했죠? 도마를 보십시오. 세상에 예수님께 직접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뭐 부활했다고?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 양반 못 박힌 데 먼차 보고 창 맞은 자리 내가 손으로 더듬어서 만져보고 확인해 보기 전은 난 절대 못 믿어. 이렇게 말했던 그 얼척없는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는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걸 평생의 사명으로 새롭게 받아서 살고 마지막에는 예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베드로, 하하, 자기 선생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가 버리고, 이런 비겁한 인생, 여자 제자들만 또 못해가지고 무덤에도 먼저 못 가본 이 비겁하고 바보 같은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뒤집어져서 마지막에는 순교하고 우리가 오늘 아는 처럼 이런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체포에다가 죽이는 데 넘겨주고, 스데반이라고 하는 위대한 집사님이 순교할 때 증인까지 선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져서 일생을 예수님께 헌신하고 지중해 연안 3개 대륙을 휩쓸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다 하니, 아, 놀랍구나. 아니, 그런데 도마 같은 이상한 사람, 베드로 같은 그 비겁한 사람, 바울 같은 핍박자, 이런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인생을 성공으로 바꿨다면, 그렇다면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나는 지금 실패자이고 나는 그동안에 수없이 좌절을 겪었고 아픔을 겪었는데 돌아보니까 나는 혼자였었다는 것이죠. 나 혼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뛰었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부활하신
세상을 이기신 그분하고 내가 동행하고 동업해서 인생을 새로 시작한다면 내 인생도 바꿔지지 않겠느냐. 여기에 생각이 이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그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우리 삶의 주변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 있는 거 보셨나요? 인생을 살다가 상처받은 영혼들, 실패한 삶, 눈물겨운 이야기, 힘든 인생,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사연들, 그 내용이 사랑의 이야기든 사업의 이야기든 철학의 이야기든 인간관계 이야기든 꿈에 관한 것이든 아픔과 실패, 상처와 좌절과 낙담, 심지어는 자기도 자기 인생에 가망 없다고 포기해버리고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 인생은 끝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도 포기하고 주변 사람들도 포기한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부활신앙을 마음에 가지게 되었을 때 나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하고 내가 다시 한번 함께 일어서서 나가본다면 내 인생도 뒤집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인생을 뒤집어서 변화되어 갖고 실패를 승리로 바꾼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져서 연속되어져서 온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크고 작은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부흥하고 오늘날 IS 이슬람 국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자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살을 해도 순교 당하면서도 당당하게 죽어가는 이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동행하고 동업하여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들도 이 기독교 역사를 써내려온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 생명력, 끈질긴 생명력,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설 뿐만 아니라 죽어도 산다, 이래서 자기 인생을 뒤집어서 실패의 과거를 성공의 현재와 미래로 바꿔놓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독교 역사 하루하루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인생을 성공으로 뒤집어 예수님과 함께 뒤집은 사람들의 역사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사람들처럼 되어서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결단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성공으로 바꾸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흥미있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다 제가 이 사람 얘기를 다 자세히 소개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줄거리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끄트머리에 가가지고는 결론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저 사람도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갖고 부활신앙으로 인생을 승리와 성공으로 바꾸었다면 나도 이제는 그렇게 한번 해보리라. MBC 여러분 혹시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십니까? 예. 주말 연속은 보면 안 되지만 그건 봐도 괜찮아요. 근데 끝났어요. 오래전에. 그 MBC 성공시대에는
우리나라에서 각계각층의 그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늘 뽑아서 일주일에 한 사람씩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텔레비전을 안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본 적이 없습니다. 성공시대. 근데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여튼 가능한 대로 자료를 제가 뒤지고 찾고 해서 이제 MBC도 찾아봤는데, 이 성공시대에는 189명이 등장했는데요. 첫 번째로 누가 출연했냐면은 정주영 씨가, 현대의 정주영 씨가 출연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나오고 그냥 끝났어요. 그 끄트머리 189번째가 누구냐면 프로골프 선수 박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온 사람은 141회째로 등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일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이 신문에는 나의 이력서라는 그 코너가 있어요. 그래 거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느 분야에서 1등이라고 말 듣는 사람들만 여기에 이제 교섭을 해가지고 자기 지나온 날들을 자기가 직접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연재를 하게 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이 사람이에요. 65회를 한국일보에다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봄까지 이렇게 65회를 연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송삼석입니다. 이 사람의 직함은 뭐냐면 모나미 문구 회장입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도 아마 혹시 153 볼펜 가지고 있는 분이 여기도 막 일부 입대 다 있던데, 지금 서영덕 권사님 갖고 있는 바로 저것입니다. 또 들어보시죠. 이렇게. 이것이 바로 153 볼펜인데 저 볼펜이 1963년 5월에 이게 맨 처음으로 제품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52년 동안 중단 없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무려 36억 5천만 자루가 팔렸는데요. 여러분은 감동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쭉 길이로 연결을 시켜보면 얼마냐면은 이 지구를 12바퀴를 돌고도 반 턴이 남습니다. 인자 조금 말이 인자 조금 좀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게 말이 쉽지 36억 5천만 개에다가 지구를 12바퀴 반을 돈다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우리는 개념이 안 잡혀. 36억이 얼마인지 지구 12바퀴 반이 얼마인지 이게 개념이 잘 안 잡혀서 그렇지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세계 기록이란 말이 있는데 1978년도에는 1년 동안 한 해 동안 팔린 이 개수가 12억 개가 팔렸대요. 겁난 거예요 이거. 사실상 1년에 이게 세계 기록이라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나중에 왕자파스도 나오고, 왕자파스 들어봤죠? 그랬는데요. 이 사람 이야기에 이건 성공 얘기고 그 성공 뒤에 있는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 나온 사진이 오른쪽에 나온 사진이 이제 그냥 얼굴이고, 왼쪽에는 내가 걸어온 외길 50년이라고 이 사람의 자서전 책 표지입니다. 저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진은 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됐습니다. 이 송삼석 씨는 이제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니까 이제 모태 신앙이라고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교회가 점점 멀어지기를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아주 돈을 꽤 벌어서 잘 된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교회는 멀어져서 이제 완전히 교회는 이제 전혀 잊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돈이 잘 벌리고, 그리고는 잘 되었으면 이제 뭔 일이 없었을 것인데 이게 하다가 부도가 나고 막 이렇게 세상 말로 쫄딱 망해가지고 기가 막힌 상황이 됐는데, 자꾸 주변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 기도 한번 해보라고.
기도해보라고. 처음에는 웃기는 소리로 들었는데 사실 나중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망해갖고 쫓겨다니는데 어디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냥 할 것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도피 겸해서 기도원으로 가서. 근데 여러분, 그 심정으로 기도를 갔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사실은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도 기도원에 가서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그냥 성경도 읽다가 기도도 하다가 찬송도 부르다가 산책도 하다가 이러다가 또 멍하니 먼 산 보다가 생각도 해보다가 이러다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양반의 이야기 중에서 은혜를 받은 이야기가 이거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멈추니까 보이더라.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열심히 뛰고 막 앞뒤 안 가리고 막 물불 안 가리고 뛸 때는 지나온 자기 삶을 돌아보고 정리해보고 점검해보고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평가해보고 이럴 기회가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쫄딱 망해갖고 할 것 없으니까 멈춰갖고 그때 서사 시간이 널널해갖고 보니까 자기 인생을 한 번씩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멈추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나온 과거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재밌게 다녔던 교회가 언제부턴가 멀어졌고 안 나갔고 교회는 남대였고, 그래서 이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크게 정리한 것이 4가지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자기가 사장된 뒤로, 지금은 망해서 사장도 아니지만 사장된 뒤로 주의를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사장되고 잘 나간 뒤로 11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장되고 난 뒤에 정말로 진짜로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기억이 없더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꽤 부자였을 때도, 돈이 잘 벌렸으니까 그때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 적이 없고, 더 벌어야지, 제대로 벌어갖고 내가 멋지게 돈을 다른 사람에게 위해서 써봐야지 이렇게만 했지 실제로 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더 주십시오. 한 번 기회를 더 주시면 제가 진짜 이제는 목숨 걸고 주일 거룩하게 지키고 11조 안 떼붙고,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나는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수입이 많든 적든 반드시 일부를 떼어서 사회에다가 환원하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을 했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읽은 이제 성경을 여러 군데 읽었겠죠. 근데 그 중에 요한복음 21장을 읽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는 뭔 얘기가 나옵니까? 2가지 얘기가 나오죠. 하나는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진짜 믿음 없는 인생들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갈릴리 바다로 가서 다시 그물 던지고 고기 잡아먹고 사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실 때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밥을 지어갖고 제자들을 먹이고 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사실은 베드로에게만 물어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도들에게 똑같이 물어본 거죠.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이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해석을 자기에게 물어본 말로 생각하고, 네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 사람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 때문에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은혜를 받냐면 자기가 예수님이라면 베드로를 절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저런 배신자, 저런 비겁한 인간, 저것을 내가 어떻게 믿고 저 인간에게 내가 내 사랑하는 교회를 맡기고 내 양들을 맡겨? 택도 없는 소리다. 나는 절대 저런 인간에게는 나는 못 맡긴다. 저런 배신자 비겁한 놈한테 어떻게 내 교회를 맡기냐? 자기 같으면 못 맡긴데 예수님은 세상에 그 실패자,
비겁자, 도망자, 겁쟁이 이 인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시더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러셨대요. 아니 근데 세상에 놀랍게도 그 비겁자, 그 이상한 사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놀라운 걸 체험하고 이분에게 사명을 받더니 다시 출발하더니 인생이 뒤집어져 가지고 자기가 아는 바 놀라운, 아무리 세상에 사람이 무식하고 몰라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런 실패자, 그런 비겁쟁이, 저런 못난 놈도 세상에 이렇게 뒤집어져 갖고 엄청난 사건이 생기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것에 지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 갖고 은혜 받는 게 다 각도가 다르더만. 근데 이 사람은 베드로, 실패자인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갖고 다시 시작해갖고 대성공을 거둔 이것에 지금 꽂힌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뭔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라 하리니? 친구라 하리니. 이 말씀이 또 마음에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내려오기 전에 뭘 결정하고 했냐면, 내가 무엇을 앞으로 사업을 시작하든지 간에 제품을 만들면은 제품의 이름은 모나미로 하겠다. 나는 처음에 이거 무식해갖고 몰랐을 때는 모나미가 나는 영어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이게 영어가 아니고 프랑스어구만요. 이게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모나미, 프랑스어는 이게 뭔 얘기냐면 2가지 단어가 합성된 건데, MON, 영어 발음으로 합시다. MON, 이 모는 나의 그런 뜻이고, 아미, 이거는 뭐냐면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2 단어를 합성시켜 놓으면 뭔 뜻이 되겠습니까? 나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요한복음 21장을 읽고서 뭔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이 내 친구가 돼주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엄청난 실패자를 엄청난 성공자로 바꿔주셨다. 이분을 친구로 삼아서 내가 동행하고 동업한다면 내 인생도 베드로처럼 뒤집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과 동업하겠다는 뜻으로 모나미, 나의 친구, 이름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건 아멘 안 해도 돼요. 성경이 아니니까. 그런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에 신세대라고 그래갖고 잉크를 펜에다가 찍어갖고 글씨를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지 말고, 지금 주보 보지 말고요, 집에 가서 보십시오. 내가 칼럼에다도 써놨는데, 나도 그 잉크를 썼던 세대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 사람이 일본 회사하고 기술 제휴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필기구가 뭐가 있어야지? 백지인데, 백지. 그러니까 뭘 믿고 일본이 기술 제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기적이 일어나서 일본이 송삼석 광신, 회사 이름이 광신화학에다가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협약을 해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가망 없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공장을 이제 또 빚어갖고 세워가지고 볼펜이 생산될 만한 단계에 이르렀는데, 시제품이 나오는 상태인데, 이제 모나미라고 제품 이름은 정해졌는데, 모나미 앞에나 뒤에다가 뭘 더 붙여야 될까, 그냥 안 하고 모나미만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가 직원의 일을 해요. 이 이야기는 아까 말했죠. 한국일보에 65회가 연재됐다고. 그중에 연재 5번째 제목이 뭐냐면 153은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숫자, 이게 그 제목이에요. 5번째 제목인데, 거기에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해드릴게요.
근데 직원회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쭉 설명을 한 다음에 모나미라고 그 의미가 뭔지 설명했고, 모나미 앞이나 뒤에다 뭘 붙이면 좋겠냐 안 좋겠냐, 만약에 좋다면 뭐가 좋겠냐, 여러분이 한번 아이디어를 내봐라. 그랬더니 직원 중에 한 명이 그러더래요. 153이라고 붙입시다. 모나미 뒤에다 모나미 153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었대요. 그럼 153이 뭔 뜻인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9을 좋아하잖아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 날새기로 요거 해본 사람은 9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뭐라 했겠어요? 에이! 그러고 이제 막 그 핀잔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희한하게 그때부터 자기 마음속에 이러한 뭔가가 막 있는 것 같은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한국일보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의하다 말고 뛰어서 가가지고 성경을 찾아서 요한복음 21장을 띠적거리다가 요한복음 20장에 걸려서 읽어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그날 아침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물을 배오른편에 던졌더니 엄청나게 고기가 막 그물 안에 들어왔는데 평소 같으면 찢어져야 맞거든요, 그물이. 그런데 안 찢어지고 육지로 끌어올려서 고기를 씌워보니까 153마리였다. 이게 그 153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꽂혀서 153이 그냥 숫자가 아니구나. 저 직원은 뭔 뜻으로 지가 말했는가 안가 모른가 모르겠지만 이거는 대단한 이게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모나미 153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 예수님과 동업해서 153마리 넘치게 끌어올려도 그물이 찢어지는, 다시 말하면 기업이 부도나고 엉뚱한 데로 막 쏟아져 나가버리고 인생을 허비하고 돈을 허비하고, 아니 여러분 많이 벌면 뭐 돼요? 다 엉뚱한 데로 새 나가버리면 뭐 돼? 아무리 많이 벌어도 치료비로 나가버리고 뭐대도 나가버리고 그럼 뭔 세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물이 찢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분 말씀대로 이분이 뜻대로만 살면 그물이 찢어진 법은 더 이상 내 인생에 없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모나미 153 이렇게 결정하고 제품을 생산했는데, 이때가 1963년 5월 1일이 첫 제품을 생산한 거예요. 돈이 15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보 3페이지 신앙 칼럼에도 썼지만 제가 잉크를 썼거든요. 학교 다닐 때에 우리는 가방에다가 그 빵빵의 책에다가 노트에다가 다 점심 도시락까지 집어넣는 놈도 모자래 갖고 잉크 2병에서 3병을 넣어요. 보통 2병 넣습니다. 검은색 아니면 파란색에다가 빨간색까지 해갖고 그렇게 이제 가방에 넣는데, 그놈의 잉크는 어찌 그렇게 잘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손에는 거의 여기 어디든지 잉크 자국이 지워진 적이 학교 다닐 때는 거의 없었어. 잉크 쓸 동안에. 그리고 가방에 잉크 흘러갖고 가방이 주접스럽지요, 책에 묻지요, 노트에 묻지요, 엎어져갖고 책상 더럽히지요. 걸쳐. 그러니까 안 사람만 알아. 이거 옛날에 잉크 써본 사람만 알아. 뭔 말인가. 여러분 근데요 우리나라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혁명이라는 말을 써도 괜찮아요. 그럴 정도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점점 잉크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져갖고 지금도 잉크가 생산은 됩니다. 쓴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어쨌건 그렇게 해서 볼펜을 쓰게 됐어요. 볼펜이 써지니까 없어지는 거죠. 얼마나 이게 잘 팔렸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12억 자루가 팔린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도 이게 잘 팔리니까요 가짜가 생산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소니 그 일본 제품 얼마나 그 인기 있었습니까? 근데 소니 SONY를 우리가 그 가짜를 맹글어 SONI 뭐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모나미 제품이 워낙 유명하니까 가짜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하도 재밌었고 제가 적어왔는데요. 모나미 MONAMI 그냥 영어식으로 얘기합시다. 이것을 갖다가 모나미를 모나니
끄트머리를 NI로 해갖고 모나니, 그 다음에 또 모나미를 앞에만 바꿔갖고 노나미, 또 그 다음에 가운데를 바꿔갖고 모나미를 모라미, 영어로 이제 MORA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가짜가 많이 생산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세상 말로 말하면 떼돈을 지금 번 것이죠.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회사 이름이 바꿔지는데 광신화학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제품이 광신화학서 맹그는데 광신화학은 몰라.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나중에 어떻게 봤냐면 모나미로 바꾼 거예요. 모나미 주식회사로. 그리고 그 아까 말한 왕자파스, 그린물감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생산을 해서 종합문구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한국일보에다가 65번 연재하고 이제 후기를 썼어요. 근데 후기가 제가 한 반 정도만 읽어볼게요. 그 길지는 않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으면서 그 느낌이 좀 좋았거든요. 지난해 11월 14일자에 나의 이력서 첫 회분이 나간 지 꼭 석 달 만에 연재를 마치게 되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귀하디 귀한 지면을 할애받아 그야말로 내세울 것 없는 삶을 적어내려왔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앞선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에 이어 나의 이력서의 세 번째 주인공이 된 것은 나로서는 더 없는 영광이요 기쁨이었다. 경영자가 아무리 투철한 사명감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직원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모나미 153 볼펜, 그린물감, 왕자파스 등을 개발하고 판매할 때 온몸을 던진 직원들이 없었던들, 회사 사정을 감안해 기꺼이 퇴직금 누진제를 포기해준 직원들이 없었던들 모나미는 존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점은 영호남의 지역 불균형 발전이다. 나는 정치인들이나 정부 당국자들이 그동안 영남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 발전 속도가 더뎠던 호남 지역에 과감히 투자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감으로써 망국적인 지역 감정 해소에 진력해 줄 것을 감히 부탁하고 싶다. 이런 그 후기로 써놓은 거를 읽어보면서 아주 참 느낌이 좋았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자,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은 송삼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업 실패, 인생 실패자라고 하는 멍에를 짊어지고 좌절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부활 신앙 때문에 다시 시작해서 승리하고 국가에까지도 공헌할 수 있는 기적을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 신앙 때문에. 그럼 부활 신앙이 무엇입니까? 잃었던 것을, 포기했던 것을, 잊어먹었던 것을 다시 찾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신 다음부터 실패했던 자기 인생을 이제는 접고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업하는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일으킨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자기 눈으로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신앙을 마음에 새겼더니,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출발했더니 인생이 달라지는 기적이 내게서도 일어나더라. 이것이 부활 사건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저도 지난날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법하기도 하지만 혹시 아직도 내가 이 아픔과 실패와 좌절에서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면 송삼석 회장처럼 진지하게 가슴 뜨겁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인격적으로 부딪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뜨겁게 소용돌이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죽어도 산다고는 이 부활신앙,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대로만 믿음으로 자리를 잡은다면 송삼석 회장을 능가하는 기적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에게든지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 육신의 눈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 신앙, 죽어도 산다고는 이 신앙을 다시 한번 다져서 새롭게 출발함으로 여러분도 기독교 역사를 이어내려온 수많은 변화를 일으킨 기적의 주인공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